우리가 복 있다고 하는 것은 동양적으로 보면은 건강의 복이고 또 재물의 복이고 화목의 복이고 장수의 복이고 그러죠. 좀 외적인 그런 복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복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슐의 하이쉬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 그 사람의 복이요. 그 사람의 복이요. 자, 누가 복된 자인가? 성경의 복이라는 말이 구약에는요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바라크. 이 바라크가 복이에요. 또 하나는 아샤르가 복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든 우리의 복을 얘기합니다. 산업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육체의 건강,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게 바라크의 복이에요. 이게 구약에 415회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단어가 이 바라크, 이 복이 쓰여진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은 정말 태어날 때 잘 태어나야 돼요. 이 정말 유전인자를 잘 타고 태어나야 되고, 또 좋은 자연 환경, 또 모든 건강,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라크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바라크의 복이고, 또 하나는 아샤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총 44회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라크의 복은 일반 은총이라고 볼 수 있죠. 일반 은총. 뭐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의 모든 자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뭐 중동에 그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도 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삽니다. 더 잘 살아요. 네? 더 잘 살아요. 두바이 같은 데 가보세요. 저도 두바이에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성지순례 갔다가 그 기착지로 거기서 잠깐 머물다 갔는데, 그때 머무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됐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시내 관광까지 해봤는데 너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뭐 선진국 뺨칩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라크의 복은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골고루 다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샤르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평강의 복,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축복. 자, 이것이 아샤르입니다. 근데 여기 복이 있는 사람, 아슐의 하이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슐이라는 말이 이게 아샤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슐의 하이쉬라고 복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복이여 했을 때 이 복이 바라크의 복이 아니에요. 일반 은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뭐 안녕의 축복, 번영의 축복, 성공의 축복,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샤르.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다. 그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강의 축복, 생명의 축복, 구원의 축복,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뻐요?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을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복인데, 특별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 이 악인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이 악인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인으로 입증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악인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그 생각과 사상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악인입니다. 악을 저질러서 악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두 가지 죄가 있죠. 그게 뭐예요? 첫째는 어떤 죄입니까? 성령 회방죄. 그 성령 회방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성령을 의존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 양반이 그 바알세불, 똥의 왕, 사단의 능력을 빌려서 사단을 쫓아내고 있다.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이 성령 회방죄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 성령이 하시는 거룩한 일을 회방하고 조롱하는 거,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 국한되고 제한된다고 볼 수 있죠. 그건 사실은 그 당시에 해당되는 죄고, 그거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죄가 어떤 죄냐? 예수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지 않는 죄. 인간이 저지르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창조자로서 근원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존재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이라는 것은 핫타임이라고 돼 있어요. 핫타임이라는 것은 표적을 빗나간다는 이 핫타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방탕하고 무절제하고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죄인이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 레침. 이 레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뭐냐면 조롱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네? 이게 뭐예요?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 이게 여기서 오만이라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조롱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잠시는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끝내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러분, 나무가 물을 떠나서 자라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잖아요. 생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뿌리를 시내에 두었기 때문에 그 시내가 마르지 않는 한 여러분, 그 나무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복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바람에 겨를 날려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겨는 다 그냥 날아가 버려요.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허무해요. 허무해. 모든 것이 다 허무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남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자, 악인의 길은 망한다.
예수를 마음속에 담지 않고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망한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썼어요.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소멸됩니다. 소멸돼. 결국 지옥으로 떨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그냥 소멸시켜버린다. 그냥 없애버린다. 없애버린다는 것은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의미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요, 인간은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정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와 같다. 더위가 오든지 그리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깊이 보게 되는 거죠. 과거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지할 때 멀리 보지 못해요. 그리고 깊이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러한 깨달음이 올 때 멀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은 주가 어느 주인 줄 아시죠? 알래스카 주입니다. 이 알래스카 주는요, 한반도 면적, 남북한 다 합친 면적이 7배예요. 7배. 153만 킬로 입방미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153만 입방 킬로예요. 입방 킬로.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한반도 7배. 근데 원래가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알래스카는 1741년 러시아의 표투르 대제가 고용했던 덴마크 탐험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비투스 베링입니다. 이 비투스 베링을 이 표투르 대제가 돈을 주고 이 사람을 갖다가 탐험가를 채용해서 탐험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발견한 땅이 알래스카 땅이에요. 베링이 그 땅을 갖다가 발견하고 이것을 러시아가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러시아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땅이 단돈 720만 달러에 이게 팔려버렸어요. 네? 야, 그러니 1에이커면요 1300평을 말합니다. 요 1300평이 단돈 5센트에 팔렸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돈 55원. 1300평을요 55원에 팔았어요. 그러니 이게 헐값에 이걸 매매한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이것을 살려고 했을 때 미국 정부가 특별히 국회에서 이걸 반대했어요. 아니, 왜 쓸모없는 얼음 땅을 살려고 하냐? 그때 국무장관이 누구냐면은 윌리엄 수워드였습니다. 윌리엄 수워드가 이걸 이제 추진을 해서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아니 그 아이스박스 같은 얼음 땅을 왜 살려고 하냐? 못 산다.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미국 정부 특별히 국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스워드가 국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알래스카는 얼음 산으로 여러분 보고 계시지만 거기에는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 무한한 보물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을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의회에서 표결을 붙였는데 상원에서요, 한 표 차로 이게 표결이 된 거예요. 한 표 차로. 그러니까 한 표 차로 이게 표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들였는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러시아 정부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 사람들이 알래스카를 강점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강점하기 전에 알래스카 땅을 빨리 팔아치우자. 그래서 팔아치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스박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던 이 알래스카 땅, 국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스워드 씨, 당신이 얼음이 필요하다면 미시시피 강의 얼음을 깨다가 장관의 집에 채우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 섞인 얘기를 했고, 그러나 아무튼 스워드가 바보짓을 했다라고 한동안 그렇게 입방아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30년이 지난 1897년에 유콩강 기슭에서 금광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골드러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난 금광이 발견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계가 개막될 때 이 외진 땅은 미국의 방패가 돼줬어요. 공격 및 방어용 미사일이 북부 지역에 밀집 배치해서 소련 정부가 미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아주 이것이 알래스카 땅이 그런 전쟁을 막는데, 방어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줬던 거예요. 지정학적 위치가. 그리고 1950년에 시작된 석유 탐사 붐으로 1968년 푸르도만 지역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9년 동안 1300kg의 송유관을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송유관을 만들어서 미국의 알래스카 기름이, 송유관을 통해서 이게 알래스카 기름이 송유관을 통해 미국 사람들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가치 있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현실 안에서 뱅뱅뱅 돕니다. 큰 거 절대 투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결정해야 할 때, 여러분 집을 이사할 때 멀리 봐야 되잖아요. 네? 멀리 봐야 됩니다. 교회를 정할 때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물건을 살 때야 뭐 바꾸면 되고 환불하면 되지만, 남편을, 아내를 결혼할 때라든지 집을 이사할 때라든지 교회를 정할 때라든지 종교를 선택할 때 멀리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후회 없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보면 그냥 얼음산에 지나지 않았던 알래스카, 그 땅에 금광이 묻혀 있고, 그 땅에 이런 엄청난 석유 자원이 있고, 엄청난 관광 자원. 여러분요, 알래스카에 국립공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데날리 국립공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원이 거기 있고, 맥킬리 봉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이 또 거기 있어. 등산가들이 늘 등반하는 맥킬리 봉이 거기 또 있습니다. 알래스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얼음 덩어리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국회가.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것은 미래 가치를 위한 투자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미래 가치를 위한 투자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죠. 예수 믿는다고 당장 내 팔자가 고쳐지고, 당장 삶의 환경이 나아지고, 당장 뭐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령한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보화가 예수 안에 숨겨져 있고 진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인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어리석다고 놀림받았던 윌리엄 스워드, 네, 알래스카 땅을 그때 당시 매입을 주도했던 그 당시의 국무장관. 그런데 스워드는 이제 선견지명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주민들은 매년 3월 마지막 월요일을 스워드의 날로 정하고 그의 업적을 지금도 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스워드처럼 얼음만 보지 말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보고 아름다운 미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안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을 뭐예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랬어요. 밭에 감춰져 있어요, 보화가.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고 천국은 값진 진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엄청난 보화가 믿음의 약속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미래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명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예수 뜨겁게 믿는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조롱하고 정신 나갔다고 조롱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실상을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령한 눈을 우리가 뜨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보여질 겁니다. 하나님의 보화가 보여질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미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기 위하여 사기 위해서 그 땅을 산 사람처럼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산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고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감춰두신 보화를 그들에게 물려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장애와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번영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해도 떠나야 돼. 때가 되면 다 하나둘씩 떠나야 됩니다. 네, 떠나야 돼. 저는 장례식을 지금까지 제가 목사로서 한 100여 건 치렀어요. 100여 건 치렀는데
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사람이 떠날 때는 참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 우리 최미숙 집사님이라고 그분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유방암이 온몸에 퍼졌는데 그때 당시 나이가 40대 중반이었거든요. 5단지에 사셨던 분인데 아주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분은요 그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했어요. 죽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게 싫은데 죽음의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이 점점 죽음이 자기를 덮쳐오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최미숙 집사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고 최미숙 집사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그냥 정착해서 하나님 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 지금처럼만 영원히 살게요. 나 지금처럼만 영원히 살게요. 나 화려한 거 원치 않아요. 나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나 성공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냥 이대로 나 그냥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야,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네 욕심이고 다 내 계획대로 되는 거지 네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주인이지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 그러실 겁니다. 내가 주인이지 네가 주인이냐? 네 생명은 내 손에 달렸어. 내가 오늘 오라고 그러면 넌 와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사랑이. 예?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 말고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고 영원한 행복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행복이. 우리가 그거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희망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을 자꾸 갈망하는 거죠. 영원한 행복 없어요. 영원한 사랑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 감춰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 감춰져 있는 것을 따라가고 그 감춰져 있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믿음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셔서 모든 사람, 이 바라크 일반 은총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하셔요. 예수 안 믿어도 뭐 재벌입니다. 재벌. 예수 안 믿어도 재벌로 살아요. 네, 제사 지내고 귀신을 섬겨도 재벌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받는 복은 아샤르입니다. 예? 히브리 말 자체가 달라요. 바라크는 일반 은총이라면 아샤르는 관계 속에서 받는 복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령한 눈을 뜰 때 내가 몰랐던 게 보여져요. 약속이 보여지고 생명이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알래스카를 얼음 땅으로만 여겼던 사람들, 그러나 그 땅을 샀던 윌리엄 수어드는 지금 미국의 영웅이 돼 있어요. 선견지명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윌리엄 수어드입니다.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선견지명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